4절로 5절 말씀 가지고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가장 큰 염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만물에게 담아준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죠.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애쓴다 그랬고,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랬고, 또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섰은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려고 그걸 바라다 보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다시 말씀을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겠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럼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인이라는 말 앞에서는 나는 누구죠? 종인 거예요. 종. 종이라는 말, 그것은 바로 나의 생사여탈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고용살이하는 어떤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런 그 사람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자, 이것을 바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주권을 남에게 주는 걸 원치를 않아요. 다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러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라도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살면서는 이렇게 독립하고 또 자립하는 것들을 참 좋게 보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 속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부터 가르치죠. 순종이라는 말 속에서도 나는 없음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나 없음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같은 문제죠. 남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 그죠? 상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죠. 요즘 시대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생각.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현실에 맞아가지고 그게 설교가 될까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영원히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천막이라도 짓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먹을 거나 주세요. 마실 물이나 주세요. 이게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안주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왜요? 주님을 모셨으니까 그분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니까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며 당신을 이끌고 계시는 당신의 주인인 것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 살라.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근거로 한 삶을 살아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가운데에서 여기에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해득실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삶,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모든 삶의 기반을 두라는 것이죠. 그곳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는 힘, 거기서부터 오는 그것을, 모든 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희노애락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흐른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거기다가 맞추는 것이죠. 참,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세상의 양식이 영의 양식보다 더 중하고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은 가정일 하지 않고 애들 자녀들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만을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범위를 잘못 잡은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하느냐 이거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인,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좀 갈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끌어다가 교회를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아니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에,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성경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보면은요, 어린 식물은 옮겨 심으면 얼른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나이 먹은 고목들은 옮겨 심으면 그렇게 쉽게 뿌리를 내리지 않죠. 초신자들은 교회를 옮겨도 그렇게 얼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교회를 옮기고 나면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삶의 근거지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헛된 철학과 사람의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나 따라가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윤리 도덕과 방법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걸 깨트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헛된 철학이란 주로 종교적인 것들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변적인 학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오늘 종교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면 기독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신천지도 괜찮다, 여리로 간단 말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죠.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땅에서 신천지가 종교 집단으로 인정이 되어졌다 그래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보질 못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걸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거기에 속으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유전들, 마치 습관되어진 것들이죠.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교훈되어지고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우리 그전부터 계속 갈등해왔던 거 있죠? 절하는 문화, 그죠? 제사하는 문화. 이런 데 빠져버리면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에게 절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절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절하는 것은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거기에 있지도 아니하고, 거기엔 옛적부터 내려왔던 그 절하는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상들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였죠? 잘 돌봐달라는 거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조상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절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깨질까봐 그 부분을 따라가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고요. 2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데서 오는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종입니다. 그게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을 넣고 있을 뿐이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 자체를 누가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감사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무엇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부닥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사업이 어려워져도 감사할 수 있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내가 목자 앞에 어린 양 같은 심정이 되어졌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죠.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살아나지 말고 감사가 살아나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면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거룩과 의와 성실함, 깨끗함, 이것과 멀어져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적인 감사야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일이 잘 됐을 때,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죠.
성경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질 않아요. 전혀 불신자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